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제일침례교회 5월 3일 특별 가정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란 집사님께서 지난 4월 23일 췌장쓸개 간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 5월 1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한나 집사님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화자 집사님 혈액 투석과 폐에 물 차오르는 치료 과정이 계속해서 있으십니다. 이선주 성도님 코비드-19 환자 치료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지 사용을 위한 AT&T 무선시설 리즈 계약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진행이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몸된 교회 가정주일 예배와 수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주보에 기재된 열방 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중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진 영국 정부를 간디가 이긴 것은 그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목표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간디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이 물러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한 영국 귀족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귀족은 그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돈을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 일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마침내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귀족은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 재능을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 일에 바쳤고 또한 스스로 만족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연변이 쥐는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에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정확한 목표 의식이 없는 까닭에 교회가 세상에 미쳐야 할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표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면 그것은 매우 소극적이며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매우 고상하고 매우 고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바울은 그의 인생에 새롭고 중대한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는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희도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합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눈먼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후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목표였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성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고귀하며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근시안적인 개인용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도 남을 열방용 복음이었습니다. 열방용 목표였다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한 소극적인 목표가 아닌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녀야 할 귀중하고 고귀한 사명이요 적극적인 인생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중대하고 위대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차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디오빌로에게 그의 복음을 기록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디오빌로의 이름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 먼저 쓴 글, 이 글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복음이 세상 중심 도시였던 로마로 흘러들어간 이야기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대충 지나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셨고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40일 사역을 마치신 후 드디어 제자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구름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명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중대한 과업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산 꼭대기에는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부터 성경에서 구름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에도 구름이 그곳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유의 왕, 주의 주로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이어받아 새로운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흥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승천의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기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이제 하늘의 권능이 교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다면 그 강조점은 오늘 본문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가택 연금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영토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과 사랑으로 공유되어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정, 사회, 문화, 교육, 정치, 국제관계까지 인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어지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정말 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즐거이 받아들여져서 기꺼이 사랑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만이 인류는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새 땅과 새 하늘 아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으며 열방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증인된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교인들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은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며 이것이 또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절실히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것을 늘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들은 자들은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어본 사람과 그 음식에 대하여 설명만 들은 사람들의 차이는 금방 알 수 있죠. 그 확실함, 그 열정, 그 눈빛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입에서 막 침도 나오잖아요. 말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확실하고 뜨거운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교회가 증언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질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관심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곡된 기대감과 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과 일치합니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예,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강하게 외칠까요?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증인은 마리트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터라고 그러잖아요. 마터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어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은 순교적인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건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증언은 결국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을 제어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 순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는 주님께서 주신 증인된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목숨으로 그의 증언에 대하여 확실한 마침표를 남긴 것이죠.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간호사였던 그는 1912년 2월 20일 복음을 들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는 간호사로서 병원과 주일학교를 섬겼으며 또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힘썼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러를 차단한 것이죠. 32세였던 그는 1912년도에 한국으로 왔고 1934년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점령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또 추자도 등에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며 또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이었고요.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영양실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22년간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품이었다고 합니다. 거적대기를 덮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마감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합시다. 목숨 걸고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증인들,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된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십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권능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의심에 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이름으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순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촌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 방법까지도 구약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구약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요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모두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이 위대한 오순절 사건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는 권능을 받습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 모든 순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을 증거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많은 내적인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증인들의 삶에 권능을
실어주는 사역이야말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으니 나는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육체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 나는 증언할 말도 없다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왔는지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 18절까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몇 장까지 이루어집니까? 몇 장까지예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반드시 천국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땅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마땅히 이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사명을 완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을 좀 한번 읽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계속 좀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8절 좀 힘차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 바로 세워서 이 고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한 이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증인된 사명을 무시한 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쁘게 살고 나의 육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들고 주님 명하시는 곳에 담대히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저희 몸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사명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뺏겼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 천국 복음을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 하나님 아버지 순교적인 아버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주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아버지 기다리기 원합니다.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좁고 근시안적인 신앙 목표를 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하고 부패한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이겨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이제 저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기다리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지구촌 복음화에 앞장서는 증인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며 당장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증인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부흥되며
복음은 반드시 열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증인된 삶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이 영상이 끝나면 또 주보를 보시면서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열방, 이번 주는 중국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